아멘.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고 다 이제 직장인들은 거의 많이 쉴 테고요. 또 이제 어제부터 날씨가 엄청 좋아져서 사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5월 달에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럼 안 오거든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안 오는데 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때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시고 시키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시편 1편은 우리가 시작부터 이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복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우리 결론 내게 하실 줄 믿고요. 사실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 이름을 예수로 사는 가정, 줄여서 예수 가정 다니엘 기도에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가정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에서 뭐 출근하시는 분은 출근하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또 기도가 더 집중되려고 회사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정에서 가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구했으면 좋겠다. 그곳이 성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더 마음을 주셨고, 몇 명이라도 여기 나오면 그래도 설교하기 좀 편한데 카메라만 보고 해야 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이 쌓여지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은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을 다 믿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소유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훈련일 수 있는데 이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소는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첫 교회로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 가정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훈련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깎여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돼서 새로운 가정으로 가면 또 새로운 훈련소에 입소해서 또 다른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지체들 중에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을 테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차원의 훈련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로 가정에 있을 때보다 남편과 아내로 있을 때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혼 준비는 이제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결혼 왜 하냐고. 빡세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선교사 둘이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려움이나 다툼이나 뭐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면 뭐 치고받고 집어 던지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도 있기는 합니다.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의견 충돌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 그냥 축복일까요? 아니요. 이 시간은 또한 새로운 훈련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훈련은 내가 지금 가정에서 받는 훈련이 좀 빡센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와 정말 연단시키셔서 대단하게 사용하실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해군을 나왔는데 육해공군 기본 병사 훈련소 중에서는 해군이 제일 힘들다고들 합니다. 해군은 수영도 해야 되고 바닷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기간도 길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공군이 뭐 5주, 육군이 6주, 해군이 7주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군 훈련소에서 진짜 기피하는 곳이 있어. 한 1, 2주 훈련을 받으면 저희 때는 누구를 막 뽑았어요.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UDT 멤버를 뽑았어요. UDT가 뭐냐면 수중 폭파대라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폭탄 설치하고 폭파하고 돌아오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빡센 훈련을 받는 거죠.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정말 탁월한 군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어떤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좀 빡센 것 같다. 훈련이 정말 너무 힘들다. 이 가정에 버티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아 주님이 나를 특공대로 취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가정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그곳에 주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면 사실 그 뒤로는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버텨내는 것 같으면 너무 힘든 가정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막 그냥 떠나고 싶고 나가고만 싶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고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심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훈련소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모가 저도 부모지만 아이를 통해서 많이 훈련되어지고 배우거든요. 자녀일 때는 당연히 부모로서 훈련되어지고 배워지는 게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키고 배우는 과정들이 가정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나 혼자만 믿는 사람이어도 나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요. 다 믿는 가정이어도 마찬가지. 그걸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고 뭐 선교사님이고 해도 그 가정에서 부모로 인해서 부모도 자녀로 인해서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결정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하고 나오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이제 서론과 같은 주제와 같은 일단 하나님의 결론을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진짜 복은 시편에 나오는 복은 어떠한 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죠. 세상에서 복 받았다라고 하면 소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에서 주님이 이것이 복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을 소유로 생각하지만 시편은 복을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으면 세상과 또 소유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으면 흔히 얘기하는 복, 돈, 재산,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관계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돈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따로 나와 분리된 따로의 객체를 보고 이것을 보내고 저장하고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소유가 우리의 소유는 오직 주의 말씀, 주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편의 단순한 결론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은 세상과 친밀한 사람이다 라고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세상의 영향을 받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내 삶에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의 설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저하고의 신뢰와 관계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말들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뢰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이 복된 자인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편에서 얘기하는 악인과 같은 자인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진 않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인가, 살아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해보고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정말 형통하더라, 복을 받더라 라고 경험되어져야만 계속해서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은혜가 임하고 또 작은 것이지만 매일매일의 이 경험들이 쌓여져야만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자의 설명 3절에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열매를 맺는 사람인 거죠.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게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열매를 맺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철을 따라 맺게 되죠. 우리가 열매에만 집중하면 결국 열매를 맺는 시간은 1년 내내 사시사철 열매를 따면, 사과를 따면 맺히고 그런 게 아니죠. 열매를 맺혀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죠.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매일 아침마다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또 그걸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이 아멘 되어질 때, 그때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열매 이전에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철을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죠.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사과를 가꾸는 사람은 당연히 때를 알겠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딸 준비를 하고 바구니 같은 거를, 하여튼 사과 따본 적이 없는데 이게 준비를 해서 납품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과나무 처음 사과가 맺히기도 전에 6개월 전에 그 바구니 같은 거를 다 준비해 놓으면 헛일인 거죠. 그때는 그걸 할 게 아니라 나무에 집중해야 될 때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사과를 싸고 포장하고 씻어서 사람들에게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철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내가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 삶의 패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회사에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밤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루의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도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보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가장 집중할 수 있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이죠. 그 반대로 악인들, 하나님의 이 복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에 나는 겨는요, 여러분 겨 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굳이 바람까지 불 필요도 없고 그 겨 옆에 사람이 빨리 지나가기만 해도 조그만한 공기의 흐름만 있어도 막 흔들리는 거죠. 즉 악인들은 말 그대로 귀가 얇은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아까 악인들의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 악인들은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에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족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을 받으니까 가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상처를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대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지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부모에게 여전히 바라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아픔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가족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엄청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어떻나? 유행이 어떤가? 무엇이 지금 핫한가? 이런 것들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들 쫓아가는 것은 뭐냐? 때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유행은 말 그대로 유행이에요.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유행 따라 옷 사는 사람이 제일 후회하죠. 금방 지나가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람에 나는 겨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금방 휩쓸리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합니다. 내 마음에 약간의 우울함이 들어오면 금방 우울함에 내 마음 자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사태로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의 주소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어찌할지 모르고,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고,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의 두려움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나는 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언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악인들의 마음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은 정말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짝의 바람만 불어도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날아갈까? 언제 아프게 될까? 언제 죽을까라는 불안감 속에
조심하는 것과 불안해서 사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의 말씀과 때를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의 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또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3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자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기분 좋다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맡는다는 건 대단한 책임이 따라요. 그냥 칭찬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칭찬을 받는 순간,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는 순간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도 내가 이 박수와 칭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책임감이 마음에 확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받는 인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형통한 자, 즉 우리가 형통하면, 성경에서 형통한 자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것은 요셉 같은 삶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 사람의 기준과 같지 않아요. 요셉은 형통했죠.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1편의 기도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 복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복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냥 세상의 형통과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잡았냐면 형통할 각오를 합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부터 기도 제목을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루에 한 가정씩, 오늘은 이제 언하 집사님 가정을 시작해서 하루에 한 가정, 두 가정씩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들이 너무 귀하고 막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대로 될 줄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안 믿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이건요, 혼자 내가 교회를 다녔던 내 삶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회 데리고 와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데 또 나 자신도 집에서의 모습과,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는 어떤 자식들한테는 너는 제발 교회에서만 만나자 이런 부모님도 있다고 하거든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감당할 준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더 할 수 있었던 거 누릴 수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지체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근데 청년 예배는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하고는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청년부 예배와 청년부 활동, 친한 친구들과의 교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이번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줄 텐데 그 응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형통이라면 형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자녀들 중에서는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은데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녀들의 가족의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직접 내가 영적인 어미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울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 낳고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그 아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없으면 죽어요. 엄마의 모든 삶은 오직 아이에게 바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내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자가 되어져 있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오늘도 기도하게 될 텐데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준비죠. 준비인데 그냥 준비라는 말보단 더 어울리는 말이 각오인 것 같아요. 각오와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구원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말씀으로 내가 가족을 섬기고 우리 부모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기도의 자리로 밀어내셨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놀기 좋은 이 날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교회도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저녁을 포기하고 새벽을 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밀어내시고 기도하라 하실 때는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2년 반 전에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라라고 하시고 처음 주신 말씀이 그거라고 했죠. 내가 복음의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를 가르치겠다. 그동안 우리에게 훈련시키셨던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을 보고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져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영적인 체력과 근육을 갖추고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흘려보낼 하나님의 복은요 어마어마해요. 그 폭포수가 엄청나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파이프잖아요. 파이프가 튼튼해야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파이프가 구멍이 나 있고 찢어지고 벽이 얇으면 하나님이 복이 흘러나다가 터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볼 때가 이르렀다라고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정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같이 이제 각자 기도하실 텐데요. 아마 각자 또 가정에서 출근하시면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한 1시간 정도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